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신앙은 하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는가? 일반 개신교회의 통계를 보면은 가장 큰 이유가 교회에 얽매이기가 싫다는 것이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여러 이유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교회를 꼭 나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영상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예배에 그렇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이러한 시대에 교회를 꼭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무교주의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제 저녁 제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또 오해를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 교회를 떠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말이죠. 여기 어제 말씀드렸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들에게 많이 구제를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교회에 소속되기 전이라도 이미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천사가 고넬료를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의 천사는 고넬료가 더욱 큰 빛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한 인간 대리자와 관련을 맺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빛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진리를 찾는 이 고넬료에게 더 큰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간 대리자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인용한 구절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빛을 찾는 사람에게 더 큰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광휘를 가진 기별자들을 보낼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제가 한번 다시 인용절을 보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이미 주어진 빛을 열심으로 탐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다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인도해 줄 하늘의 광휘, 하늘의 광채를 지닌 어떤 별들이 보냄을 입을 것이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갈구하고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리를 정말 전심으로 갈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시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더 큰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고넬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로마 군대의 장교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모든 빚대로 엄격히 따라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특별한 기별을 하늘에서 그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다른 기별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그를 방문하여 그에게 빛을 전해주라고 지시하셨다. 빛을 구하고 빛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부드러운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에 큰 용기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준비된 영혼이 있다. 이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기별을 듣기만 하면은 즉시 그 기별의 빛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물론이요, 높은 계급의 사람들 사이에서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 이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교회와, 여기 이제 주의할 것이 당신의 교회와 연합시키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곧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와 연합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 단순히 빛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추구하는 사람들 뭐와 연합시킵니까? 교회와 연합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빛을 구하고 빛을 위하여 기도하는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 기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와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앞으로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큰 외침을 바라게 될 때에 그 기별을 듣고 들어오는 많은 그 무리의 대부분이 아마 고넬료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몰라서 그렇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듣기만 하면은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안식일지를 깨닫고 성소 진리를 깨닫고 이 선악의 대쟁투의 개쟁점을 알고 이 선악의 대쟁투를 어떻게 끝마칠 것인가에 대한 그 큰 빛을 받고 함께 늦은 비 성령을 외치며 이 마지막 삶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음에는 한 사람도 회심할 수 없고 늦은 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세상 복음의 역사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들, 정말 빛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기별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나중에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 처음에 사울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그런 말을 듣고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되므로 사울이 이제 눈을 멀게 되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 식음을 전폐합니다. 사흘 동안.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너는 지금 집가라는 곳으로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고는 중이니라.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가 한 말이 참 바꿔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혹 잘못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최근 뉴스를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아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바꿔 말하면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을 따라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와 연합이 됐다는 뜻이죠.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와 연합이 됩니다. 이것은 사울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교회와 연합했다는, 교회에 소속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증거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하고 질문하자 주님께서는 직접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당신의 교회와 연결시켜 주셨다. 이 마지막 때에 빛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연결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울에게 교회를 가르쳐 주심으로 세상에 빛을 전하는 통로로서 당신이 교회에 부여하신 그 권세를 인정하신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조직된 모임이며 존중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물론 믿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직된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증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관련 맺는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신성한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교회는 속하지 않겠다는 이 말은 사실 예수님과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도 없고 그건 결코 난 교회를 떠나서 나 신앙만 잘하면 된다는 그런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직된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 1장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분은 교회에서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죠. 지체니까요. 또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제가 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각기 하는 일이 다 다양한 것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를.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장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은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 갈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나면 개인적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찾아간다고 그랬죠. 제가 언제 침례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얼룩말 얘기를 했습니다. 얼룩말들이 이제 집단 생활을 해요. 연약한 것들도 있고 새끼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얼룩말이 이 원처럼 그래서 딱 이렇게 방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자가 덤비질 못한다 그랬어요. 어떤 어리숙한 사자 덤비다가 뒷대로 한번 채가지고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요, 사자가. 그래서 덤비지 않아요. 약한 자를 치러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때 막 사자가 계속 이제 포효를 하고 막 겁을 주고 그러다가 순간에 거기 이탈하게 되는 얼룩말은 이미 매복해 있는 사자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참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이 모든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젖줄과 같은 교회에 우리가 언제나 마음을 드리고 봉사하고 그리할 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신물교훈 7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온 세상에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들이질 만큼 잘하고 익어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교회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물론 개인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어떤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둬들여질 만큼 잘하고 익어가야 할 곳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혼자 집에서 신앙을 하면은 누가 건드릴 문도 없고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분도 계세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세상에 너무 시달려서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가 나에게 또 상처를 준다고. 그런 말을, 목사님이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실 교회는 백인백색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서로 간에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일을 등한히하게 될 수도 있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신자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러나 같이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 안에서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에 조심을 하게 되고 우리가 참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일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말씀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 용기를 주는 일이 참 필요합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모이는 것을 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랬습니다. 여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엇을 그리하자는 것입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에 좀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맞힌 적이 있어요. 이 코로나 때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 참 우리가 이 교회 나오면 우리가 옷을 어떻게 단정하게 입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집회를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좀 마음이 이제 풀어지니까 처음엔 그래도 와이셔츠도 입고 이렇게 단정하게 양복도 입고 이렇게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수도 안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잠옷처럼 예배 드렸다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환경에 많이 연약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도 참 우리 자신도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참 연약할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게 옷깃을 여미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부터 단정하게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화요일 날 그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설교 예배 드리는데, 방송에 있는 거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지만은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은혜가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더 내 마음이 교회에 와 있고, 교회와 관련된 것은 예수님과 관련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볼 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돼 있을 때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그런 진정한 우리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장소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구약에는 성전이었고 신약 시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사람이 조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물론 건물을 짓죠. 교회라는 건물을 우리가 짓지만, 예배당을 짓지만은 교회는 사람이 사실은 조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조직된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길지만은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우리가 관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제가 좀 읽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한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태초부터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지상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매 시대마다 주께서는 그의 파수꾼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에 충성스럽게 증언을 전하였다. 이 파수꾼들은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으며 그들이 갑옷을 벗고 물러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지상의 교회를 하늘의 교회와 연합시키셨다. 박해와 투쟁과 흑암의 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였다. 그분이 허락지 않은 어떠한 구름도 교회를 덮지 못하였다. 영적 함흑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산 위에 세운 도성이었다. 순교라는 하늘의 가르침은 시대에 시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세대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공개되어 왔다.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수목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일에도 패하지 말고 열심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우리는 이렇게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모이고 싶은데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들로 정하신 당신의 택하신 백성, 곧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유대인이었고 율법의 보호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재림을 앞두고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신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거룩한 책임을 맡기셨으며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영원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들을 견책하실 것이며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잘못되면 견책도 하고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큰 빛을 벌써 받았으나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적절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크게 공언하면서도 저들의 지도자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토하여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들로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예언된 교회입니다. 마지막 남은 진리교회고 율법의 보관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과정 공부 있잖아요. 율법의 불변성을 전하는 진리의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택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상당히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빛을 벌써 받았지만 그 빛 가운데에서 행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은 주님께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적용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구약의 유대인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더라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곳으로 영원히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들의 특권을 남용하고 그들의 기회를 경히 여겼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받는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시대는 끝나게 될 것이었다. 제가 여기 하나 좀 보겠습니다. 도표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일월 시험령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분명히 일월 시험령이 법령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의 시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는 이때가 은혜의 시기입니다. 은혜의 시기예요. 물론 은혜의 시기에 여기 끝났지만은 이때가 우리가 은혜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이 안에 선을 긋는 것이 뭐냐면 일요일 법령이에요. 흔들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있게 되면서 이제 흔들림이 와요. 물론 지금도 흔들림이 있지만은 이때부터 이제 작은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되면 큰 외침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두 무리로 나누어져요.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에 있는 이 무리 이 안에도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 일을 시험령을 기점으로 해서 이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두 무리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로 의해서 이때 안식일에 하나님의 인이 되고 짐승의 표가 이제 이루어야 될 때 타협하는 신앙이 이때 나와요. 타협하는 신앙. 이때 신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때 아무리 우리가 그때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라고 했지만은 자기도 깜짝 놀란다고 그랬어요. 준비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란다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신앙이 이렇게 없었단 말인가? 이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 시험령을 기점으로 해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두 무리로 나눠질 가능성이 아주 크게 됩니다. 그때 일반 개신교회 가운데 아니 다른 그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빛을 찾는 사람들,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때 같이 우리가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반대로 나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이 일을 법령 있게 되면서 우리는 나가게 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들어오게 돼요. 자리 바꿈을 하게 된다는 게 이게 참 우리가 두려운 얘기입니다. 난 그러지 않을 거야. 그때 가서 나는 또 뭐 제대로 신앙하면 되지 뭐. 일월 표명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정신 차리면 되지. 결코 이때 신앙이 어떻게 되는 데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화이프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외침이 있게 되면서 이제 은혜의 시기는 끝나요. 큰 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있게 될 것이죠. 이때는 순교자가 없어요. 이때는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은혜의 시기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안식일 진리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특별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비록 하나님께서 미리 잠재우신다 그랬어요. 건강상으로 잠재울 수도 있고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은혜의 시기를 감당하지 못할, 큰 환란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잠재우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가운데에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안식일 진리를 받은 그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택한 사람들이 특별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런 특권을 받고 율법의 보관자로 삼았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특권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들이 그것을 경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그런 우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 제7일 안식일 제칠인 교회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었고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화이트부인의 말씀에 오면은 여기 라우디게의 기별의 상태가 뭐냐면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수목원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고수하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은혜의 시기에 더 말씀을 사랑하며 진리를 찾으며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아주 소중히 여기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며 연합해서 끈끈한 우리의 믿음의 우정이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않고 저 하늘 곳간에 드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뜻은 빛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 계속해서 향상하는 것이다. 만일 축복을 받은 자가 받은 축복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부주의하며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가 십자가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따라서 그가 오락을 사랑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투쟁으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소모한다면 하나님을 첫째와 최선과 종국의 목적으로 삼지 않게 될 것이며 사탄은 그의 영혼 속에 침투에 들어가 자기 마음대로 그의 생애를 주관하려 할 것이다. 우리가 결코 사탄의 이러한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진리를 찾는 어제 제가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찾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리교회에 있지만은 진리를 찾는 일에 등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절대 구원에 대해서 이탈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인물을 축복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